지난주에 이어서 한나의 얘기, 특별한 한나의 기도, 서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 엘가나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또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아내 한나가 불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브닌나라고 하는 후처가 괴롭힙니다. 격분케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정의 문제가 한나와 하나님의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성경은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힘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일반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인데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영원히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매년 엘가나의 가정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같이 먹는데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갑절을 준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절을 주었을 텐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브닌나보다 위치상 첫 번째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엘가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나의 자식이 나에겐 장자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나에게서는 그것이 또 다른 또 압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괴로움과 통곡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는가 하면 제사장 엘리가 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상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입술만 딸싹딸싹하고 소리가 안 나니까 저 여자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이제 한나가 그럽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프고 원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적, 계시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근심의 빛이 그 얼굴에 없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해결을 본 겁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과의 갈등 문제든지 상황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잠언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지름길입니다. 다르게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가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인도해 주신답니다. 지도해 주신답니다. 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은 5분, 10분 만에 잘 안 됩니다.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워밍업.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끈기가 필요합니다. 묵직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문제 해결은 깊은 기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고 있고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문제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 번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을 통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이해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내 삶에서 체험되지 못하면 그거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만나 주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고 토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하면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되게 중요한 겁니다.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서원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그 아들이 자기의 모든 거니까, 자기보다 귀한 거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나시린에 대한 서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 그것뿐만 아니고 포도의 모든 소산을 먹어도 될까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서원을 하는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삭도가 이제 면도칼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가 길게 자라게 됩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그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몸을 정결케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시린은 포도소산을 먹으면 안 될까요? 포도의 소산을 안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에 관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포도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즐거움입니다.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즐거움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약속입니다. 세상의 기쁨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힘과 생명입니다. 내 생명력과 힘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약속이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이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레위인들도 안 되고 제사장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되니까.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시체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 근처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힘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늘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성취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정말로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그 소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약속 받아내실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놀라운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다를 원하십니다. 1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나시린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될 때, 세례할 때 다 선서 다 했습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끝까지 그거 다 받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